그리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얼굴을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20세기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경험 많고 노하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릴까 하며 악마의 입장에서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가족 간 갈등, 또 기도의 어려움, 영적 침체, 인간 본성, 남녀 차이, 사랑, 쾌락, 욕망 등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악마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야.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는 말이야.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진 값진 열정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을 할 때는 어리석음을,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성도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서요, 악마는요, 변함없는 것은 지겨운 것이라고 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식사할 때 다른 반찬으로 먹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악마는 처음부터 매번 반찬을 다르게 먹어야 한다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같은 반찬을 다시 먹는 것을 지겨운 것이라고 슬쩍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나아가 같은 반찬은 질색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더 속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새롭고 더 새로운 것을 쫓게 만들고요. 과도한 선정성, 잔혹성, 음란, 교만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새롭고 더 새로운 것, 이것뿐이야? 하며 하나님의 믿는 변함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지겨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유혹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 한인교회에서요,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기존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질색하고 더 새로운 것을, 더 새로운 일상 열정을 찾다가요, 결국 그곳에 빠져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은요, 기독교와 색채는 같지만 슬쩍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심어넣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기독교 색채를 띤 모습으로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항상 해오던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고요,
실적 개념만 바꿔서 다른 존재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마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도 알고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는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작게 만들고요, 역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제한된 성령님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저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한정돼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실상, 즉 진실로, 진심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심지어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마저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들에게 이야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Fall from the blue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고 있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했던 사람이요, 자신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계와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떠난다는 사실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에게 핍박이 올 거라고 믿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떨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야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야만이 보혜사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이 보혜사가요,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첫 보혜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의 말을 정확히 보면 보혜사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보혜사는요. 바로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이 보혜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보호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원래 헬라어 의미는요. 대언자, 위로자 또는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요. 우리 위해 중보해 주시는 대언자이며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요.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요. 중보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자신은 떠나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또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려가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요. 땅에 남아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 또한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땅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여전히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 땅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한된 사람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모든 자들 곧 여러분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또한 죽음 뒤에 있을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어디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모여진 성령님은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은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를 보면 이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이렇게 쏘죠. 어디에 쏘죠? 관역에다 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살이 이 관역판에 맞아야 합니다. 10점 만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낼 수가 없지요. 네, 실패인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만든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종교 리더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죄는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요, 죄 없다 여김을 받음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코트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판사가 나의 죄 목록을 쭉 보고 있어요. 쭉 보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사 목을 땅땅땅 두들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죠. 판사가 이미 땅땅땅 두들겼는데요. 판사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 죄가 있습니다, 제발 좀 죄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피릿 K 떴는데
코र्트에 가서 이 판사가 보고 이 티켓을 보고 그냥 너 죄 없어 그냥 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저 티켓 이 돈 내야겠습니다 하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죄가 있지만, 저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쳐주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합니다. 약간 좀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율법을 수호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수호하고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리가 어울리고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의를 지키지 않는 자,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거 대상이었고요 반율법주의자이고요 불의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로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도 구약에서는요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쳐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의로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심판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세상 임금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요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정체는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어둠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른 세상의 지도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온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왔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성령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책망의 대상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시간 옆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된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요, 이 땅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님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한국에 그런 분 많으시죠? 계룡산 이런 데 올라가서 돌을 많이 닦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책을 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단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참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 진리는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비로소 참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떠한 이유가 되는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고통의 땅에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저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 주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을 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성령님의 역할을 제한하고요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병도 고치고요, 방언도 하고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죄와 의와 심판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이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할 때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사로 더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요, 고와 같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을요, 마음속 깊이 모여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고같이 내어버려 주지 않으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안수,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삶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단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셔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끌어주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하시고 우리 고와 같이 내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시간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주신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신 주님, 하나님, 고와 같이 너희를 고아 넣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성령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이럴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